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피곤한 중에서도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경탄합시다. 네, 경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어의 영성이란 책에 있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존이라는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내준 숙제 때문에 그래요. 숙제는 개미와 배짱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겨울이 왔어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먹이를 잘 보관한 개미, 여름에 놀고 먹은 배짱이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같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까지 써오세요.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를 걷어보니 답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을 잘 보내고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두 번째, 개미가 여러분처럼 너무 착해서 자기 음식을 배짱이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겨울을 잘 보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성실하게 일했던 개미는 겨울이 되자 삭신이 쑤시기 시작했고 병원 신세를 집니다. 결국 모은 돈을 다 써버립니다. 배짱이는 매일같이 배짱 노래를 부르더니 인기 가수가 됩니다. 앨범 판매 순위 1위, 대박을 터뜨려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존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씁니다. 들어보세요. 개미는 자기가 모은 모든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개미는 자기가 모은 모든 음식을 다 배짱이에게 주고 자신은 굶어 죽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십자가를 그려 놓았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개미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믿는 생명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예수님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짤이요. 오늘 본문은 체포당하신 우리 왕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란입니다. 스페이란은 약 200명에서 600명 사이의 로마 군대를 의미하죠. 가룟 유다는 수백 명의 로마 군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쳐들어갑니다. 참된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쯤 되면 어디로 갈지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도 알더라. 유다도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4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8장 5절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대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깜짝 놀라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he. 예수님의 답변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들은 상상했죠.
예수님은 이미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미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색하려고 로마 군인 200명에서 600명 대병력을 이끌고 온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횃불과 등불 캄캄하니 샅샅이 추색해야 되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답변을 들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권위 너무나 중요하죠. 권위는요, 목소리 크다고, 싸움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한 일을 모르시고 깜빡해서 아니에요.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대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네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과정들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상칠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7마디의 말씀이요. 7마디의 말씀. 그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33년의 공생의 가운데, 34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면, 기왕 오실 거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강대국인 로마 시민으로 좀 오셔야 되지요. 왜 작은 식민지에서 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변두리인 베들레헴, 화려한 황금 침대가 아닌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인생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안락함과 편안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죽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이 십자가 형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저주가 되는 죽음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웬 은혜, 웬 감사인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시편 30편 3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편 40편 말씀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요 찬양의 가사가 시편 40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누구의 입에 두세요?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고 해요. 새 노래는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이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경탄합시다. 몹시 놀라워 감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새 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똑같은 찬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 됩니다. 똑같은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되고, 똑같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똑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며, 똑같은 가정과 삶이 날마다 새로우신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왼수가 예뻐 보이는 거죠.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남자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들을 좋아한대요. 이유를 봤더니만 이런 이유더라고요. 어디를 데리고 가면 경탄하는 거죠. 우와, 너무 좋다. 그냥 식당을 데려가도 이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마음이 녹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과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저희는 김간의 김밥을 자주 갔습니다. 제가 김간의 김밥하고 연관된 사람은 아니고요. 김간의 김밥을 가면 시키는 게 있어요. 김밥 하나, 참치김밥 하나, 볶음 우동 하나. 이렇게 시켜 먹는데 처음에 교제할 때는 김밥을 먹어도 어머 장교 형제 맛있다고, 참치김밥을 먹어도 맛있고 볶음 우동을 먹어도 맛있다고 어머 난리가 나신 저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얼마나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지속 집중 반복해서 김간의 김밥집을 데리고 갔는데 그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 했는지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경탄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 한 가지,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는 것이 정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은혜가, 경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경탄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 이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11사람의 제자들을 다 보내주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아페텐데요. 이것은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탁이 아니에요. 단호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반드시 다 보내주어라.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달면 쉽고 쓰면 뱉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 놀라운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은 나쁜 바울을 부르시고 나쁜 바울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쁜 바울을 책임지십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수르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연히 몇 달 전에 음식 배달하시는 분과 신호등과 마주하여 서 있는데 배달하는 그 통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남의 집 귀한 자식. 복음을 발견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남의 집 귀한 자식,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긍휼,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와 쿰의 합성어, 또 파생된 말인데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며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삶에 성경책에 밑줄 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밑줄 끊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전에 잠깐 모임이 있어서 인도하고 나오는데 카톡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 그분의 구역 되시는 목자님이 최근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오신 거예요. 우리 대장 누구 당첨 확진됨 기도 부탁. 연세 드신 권사님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수술 일정이 변경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답장을 한다고 네 집사님, 네, 사랑하는 집사님 화이팅 하세요. 계속 기도할게 하고 제가 눌러버린 거예요. 제가 반말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에 요 하고 웃음하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목사님 반말해 주니까 너무 친구 같아서 좋네요. 얼굴은 완전 아저씨인데 친구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용납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의 경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그 영혼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경탄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체포하러 온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잔은 포테리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뭘 말씀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을 뵀으니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저 같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폭력과 죽음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춘 40대 그를 뒤로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게 되는 결과주의의 우상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시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결과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큰 아들 주한이가 4살 때 불러줬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2013년 12월 1일 날 주일인데 뇌종양 수술을 7시간 반 했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역하느라고 수술의 자리에 함께 있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니 저희 집사람은 계속 병원에 있고 저희 주한이는 이제 유치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해야 되니까 어느 날은 어떤 권사님, 어떤 날은 권사님, 집사님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이 봐주셨어요. 제자 훈련이 있는 날은 10시에 교회를 데려다주고 예배가 있는 날은 8시, 9시에 데려다주고 귀한 수고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어린이집에서 그 발표회를 한다고 해요. 제가 그때가 몇 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제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좀 봐달라고 격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역을 마치고 얼른 회관으로 뛰어갔는데 순서가 다 맞춰지고 마지막 순서인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뒤에서 보니까 눈이 뻘게 가지고 노래도 안 하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서 큰 회관에서 주한아, 아빠 여기 왔어 하니까 우리 주한이가 저를 이제 발견하고 큰 목소리로 아빠 힘내세요, 이 목소리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마치고 나서 처제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첫 공연부터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자리만 채우고 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제 속상하든지 아빠 힘내세요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 엄마도 아닌 처제만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섭섭했겠어요. 근데 아빠를 끝날 쯤에 발견하는 순간 신이 나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엄청 기뻤거든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하나님, 이 4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도 육신의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육신의 아버지만 봐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도 주한이처럼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2번째요. 울면서 부르는 그 소리, 노래가 정말 기뻤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찬양할 생각도 없는 그때에도 찬양할 마음이 안 생겨도 울면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새 마음을, 새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내 입술에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경탄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갖다 두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